예, 주일 오후 이 예배 시간이 사실 깨어 있기가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이죠. 열심히 1부에서 3부까지 또 각자 예배를 드리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헌신하고 그러신 분들이 또 오후 예배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러신 분들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미 돌아갔을 터인데 열심히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오후 예배까지 누구를 위해? 나는 피곤하고 졸리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길을 걷다 보면 무엇이 튀죠? 더러운 것이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의도와는 다르게,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항상 깨끗한 옷 상태를 유지하고 싶지만 인생이란 길을 걷다 보면 더러운 것이 옷에 튀거나 때론 지저분한 웅덩이에 늪과 같은 곳에 우리는 원치 않으나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빛이 환하게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발을 담그며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이죠. 세상에 있는 혹자들은, 부자들은, 또한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잘만 사는데, 나는 뭐 먹고 마시는 것도 걱정 없이, 나는 크게 두려운 것도 없이, 나는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사는 세상은 빛만 가득한데, 하지만 그것은 자기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죠. 그가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반대편에는, 또한 세상의 어떤 환경에는 지금도 전쟁 속에서, 그 참혹함 속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가지지 못한 채 비참한 채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린 세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되지만 우린 빛이 있다고, 빛이 내 앞에는 가득하고 나는 아무런 걱정도 없고 나는 의지할 사람이 필요가 없어, 나에게는 종교도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어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주셨잖아요. 어떤 동정과 측은과, 내가 비록 그런 환경이 있지 않더라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면 한 번쯤은 인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야죠. 내가 이렇게 나 혼자만 편하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일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빛에 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어두운 곳에 자신을 가둔 채 사는 비참한 인생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누가 보더라도 부럽지 않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 한켠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동정하며 누군가를 향하여서 동정의 마음을 품고 함께 울며 아파하며 이 세상 가운데 빛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소원한 자가 있다면 그는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성경은 틀림없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영, 사단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빛 속에 거할 수 있으니 그 유일한 길은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는 비록 어둠에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에 놀랍게도 바로 즉시 유효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나는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하며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빛을 발하는 존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밝히실 때 나는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다?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을 발하는 존재로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내가 바라고 있는 빛은 어느 정도인지. 핸드폰 보시면요, 예전에는 라이트 기능,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라이트 기능이 그냥 라이트만 누르면 그냥 한 번에 그냥 빛이 딱 켜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이 업그레이드 돼서 라이트 기능이요, 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조금 밝게, 2단계는 조금 더 밝게, 3단계는 더 밝게. 그래서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질문. 만약 내 빛이 3단계로 있다면 내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들라고 하지 않을게요. 오늘 말씀은요, 영적 각성을 위한 준비예요. 이 말이 굉장히 무겁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설교 제목이 좀 무거운 것 같은데, 너무 진지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신앙은요, 진지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물론 하나님 위트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위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에 대해서 심각한 내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나를 진단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오늘 말씀은 이게 결론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빛나는 게 아니라 반짝반짝.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마음이 밝아지시죠? 반짝반짝 빛나야 된다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모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면 바랄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칠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연합하는 마음이, 하나 되는 마음이 더 커져서 우리 대강교회가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 가운데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거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우리가 영적 각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마음의 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의 등불. 마음의 등불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등불을 준비한다는 것. 마음의 등불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임박한 그 약속을, 그 오심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떠오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긴 오시는데 넉넉한 시간을 잡아서 오실 거야.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마음의 긴장을 풀고 편안히 기다리고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날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 재림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긴박하게, 임박하게 마치 바로 오실 것처럼 늘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대. 넉넉히 오실 거야. 오늘은 안 오실 거야. 내일은 안 오실 거야. 내일 모레도 안 오실 거야. 우리 서아도아가 지금 쌍둥이가 6살이니까 이 애들 결혼하는 것까지 봐야 되니까 결혼하고 오셔도 되겠다. 그만 30년 뒤에쯤 오시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내가
하늘에 들려 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임박하고 긴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교회에서 큰 일을 이뤄나갈 때 하나가 되어서 뭔가를 이뤄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긴장감이 있어요. 이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긴장감이 팽팽해요. 왜 팽팽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이 현장에 소용돌이치니까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고 들어 올리실지 모르고 우리 공동체로 쓰일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이 떨어지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님, 준비됐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 아니요, 잠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네. 주님,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출격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아멘. 하신 거예요? 아멘이 작게 나왔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요, 그냥 어떤 우리의 상황과 항상 연결해야 돼요. 말씀은 우리 공동체 개인에게도 연결할 수 있지만 공동체에도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임박한 긴장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긴장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회장 될까? 내가 내년에 무슨 일을 맡을까? 2024년도에 누가 나한테 이 일을 떠넘길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나는 좀 더 편한 봉사로 갈까? 이런 임박한 이런 긴장한 게 아니라 주님, 저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세요. 주님, 저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세요. 저 2023년도 돌아보면 누구보다도 게으르고 나약한 종이 저였던 것 같아요. 주님, 그런데요, 저 힘이 쏟아요. 저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께 칭찬받고 싶어요. 더 크게 사용해 주세요. 어떤 일이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에게 허락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요. 모든 교회 조직이 그러합니다. 목회자, 부교역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교역자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당회를 통해서 부교역자를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동역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그 허락이 쉽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목회자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단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딱 청빙해서 딱 허락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부교역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부교역자는 난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뭐 잠깐 있다 가야 될 거니까 나는 하나님은 또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갈 준비해. 만약 느슨하게 사역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죠?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목사님께도 위임 목사님께서 솔직히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제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교구 섬기는 일에도 뻥뻥 이렇게 구멍이 뚫리더라고요. 제일 그 얼굴이 새빨갈 때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한동안 아파서 못 나왔는데 그걸 제가 모르고 있었을 때 그런 일도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솔직히 내가 지금 뭐 하나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부끄러움이 사실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낙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주님 2024년도 더 열심히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더 잘 열심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대강교회가 정말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나중에 저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서 되돌아봤을 때 대강교회가 정말 잘 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부교육자님들하고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준비는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면 금세 힘이 빠질 수 있거든요. 누구는 막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뭐하고 준비하는데 옆에서 힘 빠지는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해서는 안. 저는요, 대강교회 오면서 진짜 복받은 교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왜 복받은 교회라 생각하면 교회가 생명력이 있으려면 새로운 새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지금 원 교인분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뭔가 더 신앙생활 뜨겁게 하려면 새로운 새 생명이 늘 들어와야 돼요. 그분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고 하나를 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 현대 아파트도 이제 크게 다시 재개발되고 여기 뒤편에도 아파트 또 새롭게 지금 이미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교회만 남죠? 이 관양동의 대표적인 교회? 아부 떨려는 게 아니에요. 아부 떨려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관양동에 오랫동안 영향력을 사회에 영향력을 주면서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서 있던 교회가 어느 교회죠? 대강교회잖아요.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혜택은 누가 봐요? 결국 대강교회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파트가 다 완공되는 데까지 5년 걸린다 하면 사실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 체질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어떻게 체질을 변화시켜야 될까요? 이 등불을, 마음의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등불을. 그리고 배타적인 교회가 아니라 열려있는 교회.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교회로서 그리고 선교와 전도적 비전을 이룬 교회로서 그 체질을 바꾸려고 그러면 혼자 안 돼요. 혼자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예전 우리 한국의 여의도에서 엄청난 부흥의 불길에 기치를 올렸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살아있는 현실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인사이트를 주죠,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긴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재림은 단순히 미래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일, 지금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런 시각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 살아있는 현실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예배에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래요. 맞아요.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설교 말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예배에 들어서기 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 일주일에 예배를 너무 기다리고 너무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주일이 왔구나 하고 주일이 벌써 왔네. 아니 벌써 주일이야? 아니면 벌써 일요일이야? 벌써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오늘 예배 뭐 어떻게 드리지?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 이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월십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서기 전 내가 정결하게 준비된 삶을 주중에 살아야지만 내 입술이 번제치 않고 내 마음이 더럽혀진 것을 씻기워진 채 때론 그런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비참한 죄인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들어올 때 그는 이미 누가 설교를 하던 누가 기도를 하던 누가 찬양을 하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안 계시다? 여기 계시다는 사실 믿잖아요. 그런데 어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배 드리는데 은혜를 안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의 등불이 주중에 예배드린데 은혜 받기 위해서 경작을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못할수록 주일날 예배 은혜 못 받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보면은 다 은혜 받는 것 같죠. 분위기에 편승돼서 예배드린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 중에서도 놀랍게도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펼쳐지는데도 은혜 못 받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 책임일까요? 내가 예배에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은 내가 마음의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림,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미래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오신 것처럼, 당장 오실 것처럼 긴장하여, 긴박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서 그 십자가 앞에 경건으로 거룩으로 나아갈 때 그는 이미 재림을 맞이할 때 그 재림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영적 각성을 하기 위한 둘째는 영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영적 준비를 해야 한다. 영적 준비를 해야 한다. 2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4절에서 예수님은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죠. 이 9절에서 기름은요, 성령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좀 더 깊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적인 것을 적용하면 이 기름은 우리의 영적 생활의 깊이, 그리고 진실된 믿음의 실천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영적 준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영성에 관심을 가지는 생활을 하는 거야. 영성을 관심을 가지는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영적, 신앙적 깊이가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의 책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죠? 체험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체험.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행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죠? 실천적인 행동에 옮기죠. 그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은 용감한 행동을 하죠. 믿음을 위한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 시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일어서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생생히 살아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준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될수록요, 우리의 영적인 귀와 우리 영적인 눈은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반대로 가잖아요. 그죠? 우리의 육은 어떻게 가죠? 벌써 이 젊은 나이인데 노안이 왔어요. 벌써 이 젊은 나이에. 이제는
이젠 가까이 있는 것도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내려야지 가까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다 하나같이 연세 들면 무엇이 고장을 일으켜요? 관절이 가장 문제잖아요. 그죠? 관절부터가 막 삐그덕, 삐그덕, 무릎, 팔다리, 허리, 척추, 안 아프신 분들 없잖아요. 참, 근데 반대죠. 우리의 육은 이렇게 후패하나 성경의 말씀에 같이, 하지만 우리의 영은 어린아이와 같이 더욱더 팽팽하고 성장합니다. 영적 준비, 영적인 생활 가운데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성도들은요, 눈이 반짝반짝이는 거예요. 눈이 앞에 너무 반짝반짝거려서 제가 눈을 뜰 수가 없네요. 너무 반짝반짝 계속 바라보고 계셔서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성도님이 지금 큰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벌써 그게 외모가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외모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의 외모가 바뀐 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몸이 바뀐 거예요. 그걸 우린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어지고, 그리고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들을 수 없었던 것을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어두울 때는 모든 게 어두워져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젊을지라도 내 젊었을 때 청년 때 왜 방황을 합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까? 그렇게 후회하게 됩니까? 여기 다시 청년 때로 돌아가시고 싶으신 분 계세요? 젊음을 생각하는, 젊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후에. 하지만 성숙함을 바라보고 영적인 성장을 바라보는 분들은 청년의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미숙하고, 하지만 그것 자체로 아름답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영적인 눈은 더욱더 밝아져 더 잘 보아야 되고 더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신앙은 지속적인 성장 과정이며 우리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과 끊임없는 연단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래서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 준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영적 성장은 하나님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냥 밤낮으로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가장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나에게 계시해 주는 게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너무 개인적으로 주시잖아요. 그죠? 그런 계시하심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주시고 감동을 주잖아요. 눈물을 주잖아요. 눈물을 주잖아요. 눈물을 주죠. 눈물을 줘. 참을 수 없는 눈물. 하나님을 만난 것에 드러난 특징 중에 하나는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 위 목사님이 설교 중에 2부 예배 때 눈물 확 터지셨는데 갑자기 감동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면 감격하게 되죠. 왜냐? 왜 감격하죠? 내 생각과 내 뜻과 완전히 다른 순결하고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도저히 왜 나에게 이렇게 임하시는지, 나에게 왜 이렇게 계시해 주는지, 왜 이런 감동을 주시는지 도저히 자신이 죄인인 것이 더욱더 드러나니까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깨끗하심은 더욱더 돋보이게 되니까 눈물이 왈칵 나죠. 우리는 그런 영적 준비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가 그런 체험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핑계를 대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누구의 어떤 것을 기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마지막 셋째, 영적 각성을 위한 셋째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 25장 13절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깨어라 있으라는 이 말씀이 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수십 군데에 이르러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마치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영적 각성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성경책이 왜 하나님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맞아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그러니까 우리 예전 정말 청교도 시대와 우리 개혁 신앙이 일어났을 때 설교의 중점은 이거였어요.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회개. 공의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정의롭게 살 것을 강조하였어요. 그래서 가감없이 지옥에 대한 설교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적인 설교의 가르침은요, 주로 뭘 이루죠? 회개하라. 주의 때가 가까이 왔다. 심판의 날이 왔다. 임박한 진노의 날이 왔다. 긴장하라, 준비하라. 이것을 오히려 이단 사이비가 하고 있어요. 우리 정통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점점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죠.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 다 이해하셔, 다 이해하고 그렇게 생활해도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데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적인 느슨함을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가고 있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사랑의 책인 동시에 경고의 책인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나타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심판의 때에 구원을 받으라? 당연히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를 깨우치고 그리고 그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 임박한 진노를 늦추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리고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끊임없이 설교 가운데 경고하고 강조한 가르침입니다. 20세기 위대한 복음주의 신학자 A.W. 토저가 이 말을 했어요. 영적인 깨어있음이 없는 믿음은 쉽게 방심하고 타협에 빠질 위험이 있다. 여기서 주안점 뭐예요? 타협이에요. 타협. 느슨해지면 뭐 하기 시작해요? 타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쉽게 방심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영적인 정신을 맑게 유지해야 한다.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IMF 시절 때 IMF 기간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투명성입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를 바라볼 때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죠. 너무나 오랫동안 재벌주의 중심의 기업을 이루어서 어떤 세계 기준의 도덕과 윤리성을 갖추지 못한 그 회사들을 약점으로 IMF는 지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덕과 윤리는 세상의 법을 존중하며 더 높은 기준을 성도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느슨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성도란 정체성, 그 영적 준비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준수하면서 그보다 더 높은 가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사소한 교통 법규에서부터 사회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무렇지도 않고 위반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 핵심 주제를 통해 하나의 중요한 진리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영적인 각성 준비를 한다는 것, 바로 나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나에게 책임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에 핑계치 말고 내가 영적 각성을 하기 위해 마음의 등불을 준비하며 영적인 준비 가운데 열심으로 나아가서 나의 눈과 나의 길을 더욱더 밝게 만들고 하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임박한 것으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으로 기쁘게 여기고 주의 일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주님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맡기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영적 각성을 위한 준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뜨겁게 성령님을 통하여 뜨겁게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적인 각성과 깨우침 가운데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는 일들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관향동 지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나가는 우리 대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